누가복음 22장 35절에서 38절을 본문으로 코로나 사태가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교훈이란 제목으로 말씀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그렇게 유익되지 않는 일이고 우리에게 손해나 해나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이 세상이 빈틈없이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우리에게 분명히 어려움을 주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쓰고 조심을 해야 되고 이전처럼 보이지 않았던 것처럼 수고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고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네. 개인적으로 사업에 손해가 되기도 하고 학생들에게는 학업에 손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에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 가운데 우리는 불평하거나 불만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주목하고 따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에 앞서 창세기 2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입니다. 12절을 보면요, 창세기 28장 11절과 12절을 보면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어떻게 보면 야곱 개인에게는 참으로 비참하고 불의한 삶이 찾아왔습니다. 네, 장자권 문제로 형을 속이고 결국 도망자 신세예요. 형이 언제 그를 죽일지 모르며 아무것도 준비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있었던 것은 외로움과 고독과 두려움뿐이었어요. 그런 그가 돌베개 하나 의지하고 광야에서 잠이 들어버립니다. 광야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것은 사닥다리가 하나 있는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 지금 그에게 있어서 정말 비참하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어요. 네, 가련한 처지입니다. 그런 처지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은 무엇입니까? 나는 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맡아 담당하는 자들이에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들이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것은 아브람과 이삭과 그에게 맺으신 그 언약대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즉 구속의 언약을 성취하고 계셔요. 이 성취하고 계시는 가운데 우리는 서 있습니다. 네, 서 있어요. 그때 우리는 무엇을 교훈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가운데 일하고 계시구나.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얻을 교훈입니다. 네, 야곱이라는 한 개인에게 비참함이 찾아왔고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에서 볼 때는 그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죄로 말미암아 형을 속여서 도망자의 신세이고, 그리고 형이 자신을 언제 죽일지 모르며 광야 가운데 외로운 처지예요. 고독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신실하게 이행하고 계셔요.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은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감옥에 갇혀 있어요. 네, 그런 가운데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고백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하는 자가 이같이 이루노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우리는요,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뜻과 계획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왜요? 아버지께서는 그 모든 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뜻대로 이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시대가 찾아왔다 하더라도
중생하지 못한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쉬지도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여기 옆에 앉아 있습니다. 네. 이 아이들이 무슨 소리를 듣겠는가? 이 말씀을 이해나 하겠는가? 아니, 주의 성령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심령 가운데 분명히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셔요. 왜요? 사람의 의로 볼 때는, 사람의 인생으로 볼 때는 이것이 하찮은 일이에요. 때로는 불평, 불만이 가득한 일입니다. 코로나 사태, 저건 어느 나라의 문제야, 누구의 문제야, 지도자의 문제. 아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함께 불평과 불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주목하며 잠잠히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의무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대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소원하나이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지금 이 자리에 모인 것.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35절에서 36절까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보면 35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부족한 것이 있거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의 인자를 가득하시고 배낭을 준비하고 먹는 자는 겉옷을 갈아 살찌어라. 우리가 본문 35절에서 36절까지를 보면 주님께서 이전에는 전대와 배낭과 신발 없이 제자들을 전도의 현장으로 보내셨어요. 그렇죠? 누가복음 10장 4절이 그걸 증언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전에는 주님께서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 여유 신발 없이 그들을 전도의 현장으로 보냈어요. 그러나 이제는 여기 본문을 보면 이제는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실 때에는 당장 선교 전도를 해야 할 지역이 근교였어요. 가까웠다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자녀들을 위하여 보냄을 받았다. 이것은 선교적으로 지금 다급하고 위급하고 우선되는 것이 바로 로마서 3장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을 담당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시작이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게 복음의 확장의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물론 예외적으로 고넬료가 아니죠. 백부장과 같은 자들을 구원하시고 복음을 증거하시기도 했어요. 때로는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이요. 이방인들에게도요. 하지만 주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로마서 3장 2절의 말씀처럼 주의 율법을 담당하는 자들에게 있어서의 우선순위를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이 비교적으로 근교였고 가까웠습니다. 오늘날이야 전대나 배낭 같은 거 쉽게 준비했겠죠. 그러나 이 당시에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주님께서는 집중하신 겁니다. 지금 근교에 있는 자들이 우선이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제는 본문 36절에 준비하라 하셔요. 이제는 뭐라고요? 준비하라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가실 때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가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복음의 확장을 준비하고 작전 가운데 두셨기 때문에 이제는 준비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상대적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오병이어와 같은 사건과 여러 기적을 맛보면서 그들의 필요를 공급받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기적과 은사, 여러분 기적과 은사가 왜 필요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드러내기 위한 표적이었어요. 네, 이 사실을 알고 있기에 더 이상 주님께서는 이적과 기적을 보이실 이유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준비하라 이거예요. 너희는 준비하라. 전대와 배낭과 여유 신발을 준비하여 나의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너희가 쓰임받기를 원한다 이겁니다. 네, 보세요. 주님께서는요, 이때를 위하여 단지
전대와 배낭과 신발만을 준비하라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 이미 신구약 중간기 역사 가운데 이미 이 나라, 이 제국을 안정시키셨어요. 도로망이 확장이 되고 경제적으로 경제활동이 확장이 되고 그리고 로마 제국 안에서의 어떤 안정적 평화를 이루으셨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무엇입니까? 사람들은요 모든 길이 로마로 향한다라고 기뻐할 거예요. 그러나 모든 길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뻗어진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아, 길이 놓였고 항해술이 발달이 됐고 로마 제국 안에서 모든 치안이 안정되었구나. 이것을 주목해요. 그러나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의 복음이 효과적으로 확장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주님께서 마련해 두셨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12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을 도리어 복음 전파의 전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네. 여러분,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수 있도록 그 일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지금 전대와 배낭과 여기 본문에서는 뭐예요? 겉옷을 팔아 검을 사라 하셨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이다. 누구를 통하여?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이걸 일러주시는 거예요. 네, 이걸 일러주시는 건데 오늘날 코로나 사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당장에는 들려오는 소식들이 어떠합니까? 선교사들이 선교지를 떠나야 되고 선교지 가운데 필요할 수 있는 필요한 물품을 공급받지 못하고 모이기를 힘쓰기보다는 이제는 흩어져야 되는 때이며 오늘날 한국교회의 상황도 어떠합니까? 네, 모이기를 두려워하고 조심해야 되며 우리가 어디 가서 쉽게 전도할 수 있는 때가 됐습니까? 아니, 전도하기도 어렵고 모여 예배하기도 어렵고 우리가 함께 모여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조차도 이제는 어려운 때입니다. 당장은 어려움으로 모든 것을 표현할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주님께서는 이 일을 통하여 사람들의 심령과 마음을 기경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주의 복음이 효과적으로 확장될 수 있는 기회와 모든 것을 심령들 가운데 마련해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그러나 중국이나 미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들은 어려워하고 있어요. 그런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신다? 기경해 놓으셔요. 한번 볼까요? 호세아 10장 12절입니다. 호세아 10장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호세아 10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무엇입니까? 네,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심령을 가난하고 곤고하게 만드셔서 그들의 심령이 누구를 찾게 하신다? 주를 찾게 하시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심령들의 마음을 만져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곧 무엇입니까? 주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가 진전되고 전파될 기회가 마련되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코로나 사태 이후를 준비합니다. 심령들 가운데 분명히 여러분의 입술로 복음을 전할 준비를 되십시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전대와 배낭과 씨를 준비하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날 이 시대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사람들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복음을 전해주셔요. 여러분, 1907년도 평양 대부흥 때도 그랬습니다.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한국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열강들의 각축장이 되었으며 이미 평양 땅에는 청해전쟁으로 인해서 폐허가 된 상태예요. 곳곳에 사람의 시신이 놓여있고 죽어가며 그리고 병든 자, 가난한 자, 고아, 과부들이 널려있는 그때 나라라는 어떤 세속 정부는 국민을 위해서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는 때 주변 열강이 쳐들어와서 침탈하고 빼앗고 압제하는 그때 사람들의 심령을 가난하게 주님께서 만져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부흥이 있었어요. 부흥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어려움만 바라보고 고통만 바라보고 우리가 한탄하고 신세 한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준비하라 하십니다. 곧
주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기획하시고 준비하신다라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스가랴서 8장입니다. 이 말씀 제가 요즘에 자주 읽고 강론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스가랴 8장입니다. 한번 볼까요? 21절. 스가랴 8장 21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묻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 자기들의 소유와 자기들의 힘으로 살던 자들이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께로 나아가 여호와를 찾고 구하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23절에 보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거예요. 왜요? 사람들은요 두려워하기 때문에,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걱정스러워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두려워지고 그리고 얼마나 마음이 낮아졌겠습니까? 이런 자들이 어떠합니까? 회심한 사람 한 사람 붙잡는 거예요. 거듭난 자 한 사람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 백성 가운데 나와서 나도 여호와를 찾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 일을 준비하고 주목하십시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두 번째 한번 말씀 볼까요? 본문 37절입니다. 본문 37절 한 목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기록된바 그는 불법자의 공로로 영광을 받았다 하니 내게 이루어져야 하니 내게 당한 일이 이루어져 하니라. 지금 주님께서 여기 37절을 보면 이사야서 53장 12절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 가지,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라는 것은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율법 아래에서 정죄받고 있는 자들의 친구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 서기관들, 그리고 제사장들이 율법을 가지고 누구를 정죄했습니까? 이방인, 세리, 창녀, 상대적으로 곤고하고 낮은 자들을 정죄했어요. 얘네들은 율법 앞에서 죄인이야, 함께 할 수가 없어 라고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불법자의 동료가 되었다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의 친구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한번 누구입니까?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이요. 그것은 뭐냐면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이에요. 여기 아담과 하와의 자손 아닌 분 있습니까? 모든 인류, 모든 자들이 죄 아래 있다는 것은요, 모든 자들이 율법의 정죄 아래 있다는 거예요. 아십니까? 모든 자들이 율법의 정죄 아래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과 2장에 명령하신 하나님의 그 도덕법, 자연법 아래 모든 자들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행위 언약 아래에 있는 자들이 모든 인류예요. 이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친구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보세요. 예수님께서 모든 자의 친구가 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친구가 되십니까?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19절입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보세요. 네. 예수님께서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의 친구가 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자들에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모든 죄인에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시편입니다. 시편 5편 1절입니다. 시편 5편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할지리라. 아멘.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님께서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의 친구가 되십니다. 그러나 모든 자들에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방주 안에 8의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친구가 되신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친구가 되신 자들은 바로 여기 시편 5편 11절의 말씀처럼 죽게 피하는 자들, 자기의 죄악의 상태를 깨닫고 자기가 율법 아래 있어 사망과 지옥의 형벌 아래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는 자들의 친구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께서는요, 모든 자들의 친구가 되시는 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죄인의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의 친구가 되시는 건 맞지만 그들의 진정한 친구가 되시는 자들은 뭐예요? 죄의 형벌 가운데 있는 자들, 그걸 깨달은 자들,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덕을 갈급하고 사모하고 필요함을 느끼는 자들. 성경에는요, 세리와 창녀와 이방인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세리와 창녀, 이방인들, 그 모든 자들이 해당이 됐습니까? 모든 사람이 해당이 됐어요? 아니. 그 신령 가운데 삭개와 같이 가난함으로 나온 자들,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덕을 구하는 자들, 솔로몬에게 여인 같은 자들은 주님께서 친구가 되셨다는 것. 그리고 불법자의 동료가 되었다는 것은 죄를 위해 죄인의 모습으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율법 아래에서 죽음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서. 그리스도께서 누구 아래? 율법 아래, 정죄 아래 죽으셨다는 거예요. 보세요. 율법이 없으면 죄도 없습니다. 그렇죠? 율법이 없으면 죄가 없어요. 우리도 아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죄입니다라고 어떤 만들어진 법령이 없으면 그것은 죄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미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법을 두셨어요. 그 법 아래 있는 자들이 모든 인류이고 모든 사람이에요. 이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율법 아래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통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나무에 달린 자 누구입니까?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만과 같은 자예요. 하만이 어땠습니까? 모든 유대인을 죽이려고 간계를 꾸몄던 자예요. 그런 자가 달렸던 것이 나무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을 하만처럼 두신 거예요. 하만처럼 두셔서 율법 아래에서 죽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무에 달려 저주받은 바 되셨다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이제는 전대와 배낭과 검을 준비하라 하신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너희는 이제는 고난을 받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누구로부터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리고 제사장들로부터 너희는 고난을 당할 것이다. 이전에는 사람들이 너희에게 때로는 선대하기도 했고 너희의 필요를 공급하기도 했으나 너희는 이제는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왜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처럼 저와 여러분도 고난이 동일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불법한 자들, 자기 의로, 자기 행위로 힘을 삼고 있었던 바리새파 사람들, 서기관들, 제사장들로부터 고통을 당한 것처럼 주의 제자들은 이제는 고난의 때가 올 것이다 이거예요. 네, 고난의 때, 이제 슬피 울며 탄식할 때가 너에게 왔다라는 것. 그러니 너희는 전대와 배낭과 검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모든 사람들은요, 행위의 언약 안에 있는 자들, 율법에 정죄받고 있는 자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던, 교회 밖에 있던 공통점이 있어요. 자기 의를 힘입어 살아간다는 거예요. 네, 그것이 불교가 됐던, 캐톨릭이 됐던, 힌두교가 됐던, 아니면 심지어 교회 안이 되었던, 그들은 자기 의로, 자기 행위로, 자기 수고로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다라고 여긴 거예요. 그래서 중보자를 죽인 겁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중보자를 죽인 거예요. 왜요? 우리는 중보자가 없이도 나의 의, 나의 행위, 나의 수고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거예요. 가인이 그랬습니다. 보세요. 아벨은요, 피해 제사를 통하여 토지의 소산이 아닌 짐승의 피로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중재자를 구한 거예요, 아벨은. 그러나 가인은 어땠습니까? 중재자가 필요 없어요. 토지의 소산을 가지고 자신의 땀과 힘과 수고한 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다라는 거예요. 가인이 오늘날이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죄인의 친구로서 죄인을 위하여 죽임바 되었습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매인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지만 동시에 어떠합니까? 네, 그들로부터 자기 의, 자기 행위, 자기 수고로움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려던 자들로부터 죽임을 당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 백성들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어떠합니까? 자기 의로움과 자기 행위와 자기 수고로움을 통하여 주님 앞에 나가는 자들이 아니, 저와 여러분은 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왜요? 우리의 의로서는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중재자를 구하는 자들은 분명히 핍박을 받을 것입니다. 왜요? 이 세상은요, 교회 안에 있던, 교회 밖에 있던 이 세상은 하나같이 중재자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중재자보다는 그들의 의, 그들의 행위, 그들의 수고를 통하여 자신의 어떤 길을 가고자 했으며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중재자를 구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고통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준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 이후와 이전의 뚜렷한 차이는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 백성과 거짓 백성이 나뉜다라는 거예요. 거짓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네, 그것에 나태함과 방종의 기회를 삼아요. 야, 이 기회가 됐다. 교회 안 가도 돼. 예배 안 드려도 돼. 아, 코로나 사태인데 무슨...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드리던, 교회 나와서 예배하드리던, 영상으로 예배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진정으로 경외하는 자들은 그 자세와 태도로부터 달라요.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기회를 얻습니다. 뭐요? 누가요? 마귀가. 교회 안에 위선자들, 그리고 교회를 위협하는 거짓 교사들, 거짓 가르침들, 인간적인 가르침들, 인간의 오류, 인간의 자랑으로부터 누가 핍박을 받아요? 주의 참된 교회와 진정한 구원 백성들 고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언론 보도에 여러 가지 교회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걸 통해서 모든 교회가 문제가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예. 이런 때입니다. 네, 이런 때.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교회는요, 언제든지 고난을 받습니다. 어느 시대, 어느 때 일어납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은 중재자를 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를 통하여 우리가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거짓 교사, 거짓 그리스도인들, 거짓된 교회를 통해서 참된 교회가 고난을 받아요. 네, 이런 때에 이르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학업, 그리고 여러분의 은밀한 자리 가운데서 여러분이 고난을 받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신자의 표식으로 여기십시오. 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디모데후서 4장의 말씀처럼 내 직무를 다하라. 어떤 시대, 어떤 때가 이르렀든지 간에 고난 받는 것이 성도의 직무이고 의무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누가 위로자가 되셔요? 하나님과 죄인의 유일한 중재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위로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본문 38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본문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주여 보소서 여기 오고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적하다 하십니다. 보세요. 38절을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네. 겉옷을 팔아. 아까 37절에서는요. 36절에서는 겉옷을 팔아 검을 사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 38절에서는 주여 보소서 여기 검둘이 있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족하다라고 하셔요. 여러분, 왜 주님께서 검을 준비하라 하셨을까요? 겉옷을 팔아서. 여러분, 겉옷을 팔아 검을 준비하라 하셨어요. 이 검을 가지고 어떠 하라고요? 이제 바리새파, 서기관과 제사장들과 맞서 싸워라, 이 뜻이었습니까? 여러분, 검 2개 가지고 무엇을 하겠어요? 여러분, 검 2개 가지고 제대로 된 싸움을 할 수 있겠어요? 네. 그리고 주님의 성품, 주님의 사역,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은 폭력을 사용하시는 분입니까? 사용하지 않는 분입니까? 우리는 이걸 알아볼 수 있어요. 검 2개를 준비하라 하신 것은, 겉옷을 팔아 검을 준비하라 하신 것은 전쟁과 싸움을 대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직접 칼을 뽑아 폭력과 싸움으로, 다툼으로 그들을 상대하라? 아닙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교훈은 무엇입니까?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네. 뺨을 맞으면 다른 뺨을 돌려내는 것이 주의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비유라는 거예요. 비유.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겉옷이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생명, 안식, 보호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네, 아무리 너희가 상대방의 저당을 잡아도 해 떨어지고 추워지면 반드시 저당 잡은 겉옷을 돌려주라고 얘기하셨어요. 겉옷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생명과 보호와 안식을 의미합니다. 생명과 보호와 안식을 의미하는 겉옷을 팔아 검을 사라 하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 백성의 보호와 안식과 생명은 바로 이 검에 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7절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의 생명과 보호와 안식은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비롯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사태를 맞이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나와 있는 전신갑주 중에 유일한 공격 무기가 무엇입니까? 말씀과 성령의 검이에요. 말씀과 성령의 검이 저와 여러분의 보호와 안식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공격 무기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무엇이 들려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전부터 이후부터 앞으로까지 영원까지 있은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3절에 단번에 주신 도라고 되어 있어요. 단번에. 더하거나 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저와 여러분의 보호와 안식과 평안과 생명과 그리고 마귀의 모든 관계를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인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단번에 교회들 가운데 주셨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절에는 이미 주신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성령의 검인 곧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 교회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무기고 마귀의 관계로부터 싸워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보세요. 20세기 초반에 미국 교회들로부터 신복음주의 운동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신복음주의 운동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 성장하기예요. 은사와 기적을 일으켜서 교회를 키우고 성장시키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작정이다라고 소개했어요. 그래서 대형 교회가 세워났습니다. 벤처마이팅하게 하고요, 백화점 교회가 되고요, 네, 이런 교회로 기업형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것이요, 전 세계에 유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모양이든 어떤 방식으로. 그런데 이것을 보통 하나님의 참된 사역자들은 악의 진격이라고 해요. 악이 전진해 온다. 악이 전진해 온다. 이 전진해 오는 이 악의 진전을 누가 막았습니까? 네. 그 당시 코넬리우스 반틸이라는 하나님의 경건한 목사님 한 분이 그걸 막아냈어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요, 코로나 사태 이전과 이후 여전히 이 세상의 악은 전진해 오고 있습니다. 거기는 마귀의 관계 가운데 있는 거짓 교사들이 있을 것이며, 오류가 있을 것이며, 그릇된 가르침들이 있을 것이며, 네, 이런 것으로 세속적인 가르침과 거짓된 교훈으로 무장하여 전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다라는 것.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 25절에서 26절에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다. 네, 이게 오늘날의 형국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의지하고 보호와 안식으로 삼아야 될 것은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과 성령의 법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회가 얼마나 좋습니까? 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기를 힘써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이 단번에 주신 도인 이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한테 주어졌다라고 한다면 주저하지 말고 그것을 자랑하고 증거하십시오.
이것이 교회와 성도를 지키는 길입니다. 제가 개척 초기에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분은 받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저런 분은 받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때 그 가르침들을 다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오늘날 이 모습은 유지하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작은 것이라도 사소한 것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힘써 증거하고 지키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 마지막 때에 주시는 주의 교훈이 될 줄 믿습니다. 타협하겠습니까? 네, 좋은 게 좋은 거입니까? 사람의 인격과 사람의 체면과 사람의 입장이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을 살피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종입니까? 아니면 이 땅의 종입니까? 사람의 종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굳건히 지키시고 이 험악하고 마주한 이때에 하나님의 모든 교훈을 여러분의 양식으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